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막 추워집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이 늦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 알기는 했는데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그런 인물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낮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으니까 밤에 찾아온 겁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이었겠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의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방법은 없을까 하고 찾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포기해야 될 그것이 아까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진주를 찾던 구하는 장사꾼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찾은 그 진주를 구입하듯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비웃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가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은 깨닫고 실천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느라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부터 통독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은밀히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만났던 것이죠. 결국 고위 관리들마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셔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하러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작은 성은 나중에 공격해도 충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믿지 말라는 것이고요. 전쟁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바벨론의 군대를 돕겠다. 돕겠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보호하지 않으시면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토록 연약한 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호하십니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빗물을 가두어두는 웅덩이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데 위에 아구는 좀 좁고 밑에는 넓어서 가능하면 물을 많이 저장을 하고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이제 비가 그치면 그 물을 퍼서 농업용수나 뭐 이런 데 쓰는 그런 허들의 물을 저장하는 그런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오래 말랐기 때문에 물이 없고 진창 밑바닥에 이제 그 수렁이 만들어져 있는 진흙덩어리들이 있는 이제 그런 곳에 빠진 것이죠.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한 궁금함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면 뭐합니까? 듣고 실천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왕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왕을 조롱할까봐, 때로는 해코지를 당할까봐 시드기야가 두려워했다라는, 그래서 항복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벳멜렉이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왕에게 간청하며 그를 구출해냈던 그 믿음의 실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